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감사하고 살아야지. 생각은 그런데 실제로는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을 잘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되는데 하는 그 말이 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 몸값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습니까? 그럼 월급 300만 원 받는다면 나의 몸값은 300만 원밖에 안 될까요? 한국 기독교의 부흥사로 알려진 이성복 목사님이 그런 감사를 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나는 나의 미천을 영적으로 치고 사니까 가난뱅이가 될 것 같지만은 세상에서 도리어 부자가 되었다. 놀라지 마라. 내 자본이 얼마인가 하면 12억 환이다. 옛날입니다. 환으로 할 때 원 말고 12억 환이다 그래요. 이 말은 싫었고 허황한 말 같으나 가장 진실한 말이요 사실이다. 왜? 내가 쓰고 있는 이 몸을 물자를 들여서 기른다고 하면 독일 같은 과학이 발달한 나라에서도 2억 환이 든다고 한다. 그때 당시 2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2억 들이면 우리 몸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20억은요? 200억은요? 2조는요? 그래도 못 만듭니다. 그러나 만든다 하면 요즘 AI 시대니까 그런 만들잖아요. 그죠? 한 2억 독일 사람들이 이제 다 해보니까 이렇게 대충 만드는데 2억 환이 그때 당시 든다. 그러면 내 몸 하나만 하여도 얼마다 나는? 세상 독일 사람 생각 2억 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 하나만 해도 그러는데 19살 되던 해에 2억짜리 아내를 맞이했다. 합이 얼마입니까? 4억 환이 됐다. 그런데 결혼해서 딸이 사형제니 12억 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딸을 이렇게 4명이면 8억 환이잖아요. 그래서 합이 12억 환이다. 그래서 나는 12억 환 재산가다, 자본가다. 그러다가 만일 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해도 내게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 왜? 믿져야 본전이니까. 주신이도 하나님 여호와시고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생에는 항상 평안하다. 어디 동의됩니까? 참 귀한 분입니다. 부흥을 이끌어갔던 그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면 천국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죽어서 지옥 안 가도 바로 여기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천국 불평지옥이라 그랬는데요. 황성주 박사님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불평과 불만은 현재 내가 처한 환경에 만족하지 않는 삶의 태도라고 말하면서 뭐라고요? 말씀했냐면요. 범사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만나보면요. 늘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해요.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더라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불평인 사람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항상 원망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은 늘 그래요. 그런데 충분히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엄청나게 좋은 일이 아니라면서 불만을 품는다. 무슨 이야기냐면 길 가다가 100원을 주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1000원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불만. 그리고 로또에 1등 당첨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건 나 혼자 돼야 되는데 이게 공동으로 1등이 된 사람 몇 사람이고 나 혼자 못 가져서 좋은 일이 됐는데도 아주 엄청나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 불평 불만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감정이 쉬지 않고 꼬리에 물고 이어지니 감사한 마음이 뿌리내지 못하고 싹틀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라고 황성주 박사 이야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예수님 믿은 사람 천국 가겠지만 바로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감사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거 말씀은 이 시인이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면서 인생들아 관원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다 안 읽었지만은 오늘 읽은 말씀은 의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면서 이 의의 문은 여호와의 문이다. 여호와의 문이 열리면은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그래 하는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제 감사하라, 감사하겠다,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다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도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안 다닌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 다닌 사람만 딱 자기 편으로 하고 안 다닌 사람, 불신자들은 하나님 편 안 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 불공평이 됩니까?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 그래요? 시인이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러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시인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말할 정도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차별하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이제 이 시인에게 뭐냐면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요, 세상 살아갈 때 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한국 사람들 백 없이 내가 안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죽을 때 백 하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나도 부모 백이 있었으면 말이에요. 그렇죠? 내 아버지가 만약에 대기업의 총수 같으면은 제가 말단 사원에 들어가도 임원 자리 들어가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그죠? 진급에 촥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 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도울 힘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자 말한 말인 거예요. 인간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꼭 내 아버지가 대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 있는 사람 잘 만나면요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전혀 인간관계 무시하고 살아라 이 말인가? 과연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늘 감사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 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인간관계를 무시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는 가운데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선하시다 토브, 인자하심 헤세드.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지요. 그 다음에 인자하심은 헤세드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란 말 들어봤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다고요?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참 신이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시인을 통하여서 노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이제 1절에 그리고 2절,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말할지어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를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 제사장이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온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면, 제사장이 축복하면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고 축복은 부모가 하고 제사장이 하고 성도들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하는데 복을 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이 복입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기도 응답. 시인은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교회는 뭐하러 오는 것입니까? 예배하러 오는 것이고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고 기도당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가 예배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들면 부르짖지 말아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상시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묵상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나를 넓은 곳에, 나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이십니까?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거는 영적인 재미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재미는 기도 응답받는 재미입니다. 절간에서 가서 비는 것도 아니고 성황당 나무에 비는 것도 아니고 떠오르는 해와 달을 보고 비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 응답해 주시냐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같아요. 바보 같아요. 이 좋은 날 좀 못생긴 목사 설교 듣는다고, 설교도 잘 못하는 설교 듣는다고 여와있으면 아이고 저 바보들, 나는 이 좋은데 단풍놀이 가고 그러는데 아이고 바보들, 이리 생각해요. 심지어는 장애인이라 그러고, 그리고 왕따를 시키고 그래요. 그래,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거죠.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됐다고요?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누가 행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어떠하다고요? 기이한 바로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조롱해요. 건축자가 집을 짓다가 이 돌, 아이고 버려버려, 던져버려요. 버렸는데 어이구 이 돌이 뭐가 됐다고요? 진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겠다. 시인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건축자가 가다가 턱 버려버리는 것처럼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셔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시인을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어떻게 해요?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 하나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대보면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죠. 이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낸데 종들을 악한 농부들이 막 때리고 죽이고 이러는데 아들도 본데 아들도 죽였다. 그래서 포도원 우리 걸 다 만들어 버리자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이야기하면서 이 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 말씀이 이제 너희에게 성취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말합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였죠. 건축자가 버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쓸모없는 돌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외면했어요. 그런데 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멸시천대를 받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직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된 것처럼 리빙스톤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산돌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한 어떤 복을 주신 겁니까? 구원하여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저래요. 아마 시인도 그랬던 시인이 원수가 막 밀쳐뜨려 죽이려고 막 그래요. 그러나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응답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생각해 보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해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경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히 18절에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면서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겨우 당 모이 주듯이 먹고 살 정도만 주는 게 아니라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26절에 여호와 이름으로 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면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는데 이 시인이 노래하였던 그 노래가 참으로 여호와를 겨냥해 기도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낼 때에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뭐를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탑승하는데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 노래할 때 인용된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게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뜻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가는 길에 천국을 상속받게 할 뿐 이 땅에서도 풍성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내가 구원받은 걸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 복을 내가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천국은 감사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시는요, 1절과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로 마칩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는데,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면서도 자신도 나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는데 그 성경 각주 1에 보면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지으신 날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날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가운데서 이날은 주의 정하신 날이라, 주께서 지으신 날이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주일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상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주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 가운데 제가 이 복음성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제가 이 대구의 캠프워크에 이 미팔군의 카투시아제 지도 목사로 있으면서요, 거기 가서 팔던 미군 사람들하고 같이 막 예배를 드리면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요, 3시간 예배를 드려요. 몇 시간? 3시간, 1시간 반 동안 찬양하고 Oh happy day, oh happy day 막 이래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설교 또 1시간 하고 그 설교 끝나면 또 30분 동안 막 이러고, 그것도 서서 막 그래요. 얼마나 그래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주일날 와서 인상 쓰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고 형통케 하신 복을 받았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요, 이 TV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인데 70이에요.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부친이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나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90몇 살이라. 그런데 아버지 앞에 날마다 색동옷을 입고 70대 노인이 색동옷을 입고 탭댄스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뭘 떨어요? 재롱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점잖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노래방에 가서는 막 짤짤이 흔들고 잘도 하는데 예배당에서 하나님보다 더 점잖해. 그러지 마시고 찬양하면 비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한 날이라. 아멘.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주님이 지으신 날이라.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라.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영원한 본향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에서는요,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해라. 참 재밌어요.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땡큐 하는 건요 세계 공통어라고 합니다. 영어지만은 땡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국 통상어라고 합니다. 저 북한인 김정은이도 알아요.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땡큐 감사합니다는요 하나님께, 신에게 드리는 거래요. 그게 감사 어원을 들어가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부모님께도 감사한데 부모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스승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친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영국 격언에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고 천국은 감사의 삶을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모자이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감사가 충만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랑 나눔하면 목사님 주일 오면 천국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가서 또 한 주간 살고요. 아멘이십니까? 즐거움 표현해야 됩니다. 기쁨을 표현하고 절대로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 쓸 필요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네. 장기려 박사님 이광수 소설의 사랑의 실제 인물이라 그러는데요, 이 어른이 참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큰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병원에 있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박사님 어쩝니까 하면서 이제 위로하러 왔는데, 유문을 왔는데 이 어른이 보니까 얼굴이 감사가 충만해요. 아킬레스건이 끊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그런데 아유 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기쁨이 넘칩니까?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많은 친지와 제자들이 병문안 와서 감사하다. 세 번째로 그동안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병상에서 조용히 읽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감사로 인생을 사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한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제 낳아주시 길러주신 어머니 감사해서 이제 내가 이제 취직을 해서 취직하면은 첫 월급부터 누구에게 갖다 드려요? 어머니에게 드리잖아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한테 좀 주면 좋을 낀데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빨간 내복 사가지고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감사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물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되면요 6월절은 저 애굽의 노예산에서 구원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은 추수감사를 지죠. 하나님 추수를 거두해 주니 감사합니다. 장막절은 저 광야 40년 동안 사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공통점은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그날 돼서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옵니다. 양을 잡아오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단불에 묵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 뭐라도 가져와야 돼요? 비둘기라도 가져와야 돼요. 정 집사님 제 원고 다 봤습니까? 비둘기라도 가져와야 돼요. 집비둘기 없어서 뭐라도 해야 돼요?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줄 거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헌금 드리는 게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헌금 드리는 건 정하지만 내게 더 많은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죠. 저도 이제 추수감사일이 되면 1년에 제일 많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1년에 4번 절기가 있잖아요. 부활절이 있고 맥주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는데 이 절기가 다가올 때 아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다 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 감사할 수 있기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 줄.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감사를 할까? 제가 정하는 기준이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가 될 때는 11조 한 번 더 드리는 걸로 하자. 저에게 정해진 기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감사하고 나가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많이 드리는 그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되고 장례식이 되도 우리 성도들과 식사도 나누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예물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가 충만한, 감사 제물이 충만한 그런 복된 교회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생일날이 되고 또 진급이 되고 진학이 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요, 우리 안에 그냥 계시지 않아요. 날마다 감사하도록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하려면, 감사해야지 하면 이게 의무감이 되면요, 이게 짐이 돼요. 그러나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막 감사를 표현하는 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압니까? 골로새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 하시는, 여러분 내가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하게 하신 은혜가 임하면 그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 기도 응답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를 표현하고 주일마다 감사하고 평소에도 감사하고.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제가 자랄 때에, 어릴 때 보면은 참 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딘가 할 때 미국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그래 한번 제가 그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가봤게요, 안 가봤게요? 가봤다니까요. 뉴욕에 가봤어요. 그 가보니까 정말 높아요. 올라서니까는 끝에 무서워가지고 이 흔들하는 것 같아요. 어지러울 정도로. 근데 왜 102층일까요? 100층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왜 102층일까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목숨을 걸고 오늘처럼 비행기처럼 씩 타고 하루만 날라는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약 4개월 동안에 대서양을 횡단해가지고 비바람 몰아치고 해가지고 미국의 동부의 플리머스 항에 다 도착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숫자가 102명이에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래 지은 거죠. 청교도의 나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추운 겨울에 도착했는데 그 겨울에 44명이 죽었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예배당을 먼저 지었어요. 집부터 안 짓고 예배당 먼저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 감사하고 근데 인디언들의 도움 받아가지고 씨를 뿌렸더니 결실을 맺었어요. 감사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추수로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나눔의 시간을 가진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서 드린 것처럼 나눈 거예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1904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교 지키자 해서 11월 10일 지키다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날마다 즐거워 기뻐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